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4절, 2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죄로 인하여 불로서 징계를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0절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사자 같은 먼 나라들을 불러 자기 백성 유다에게 노를 바라심으로 산들은 진동하고 그들의 시체가 분토같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징계를 통하여서 청결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 24절에 보면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궁이 같은데 마른 풀을 넣으면 그냥 정말 사르르 하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처럼 비유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산들은 25절에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뭐같이 된다 그랬습니까? 분토같이 된다. 그래서 먼지와 같이 사라지게 된다 하는 걸 예언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 징계의 도구로 쓰시는 먼 나라들을 불러서 이렇게 징계하시는데 그 먼 나라들은 아수르나 또 바벨론 또는 심지어는 애굽이나 이집트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요. 역사 속의 아수르는 주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무너뜨리고 또 701년에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무너진 다음에는 바벨론이 주전 605년에 또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는, 결국은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는 멸망합니다. 이런 침략하는 나라들이 유다를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오고 짓밟는 모습을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보면 그들이 빨리 달려오는데 곰피파에 넘어지지도 않고 또 조는 자도 없고 자는 자도 없고 허리띠도 풀리지 않고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다. 그래서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바퀴는 해오리 바람 같다 그랬습니다. 그 부르짖는 것이 암사자같이 부르짖는다. 이 암사자는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사냥을 할 때에 아주 용맹스럽기도 하고 날카롭기도 합니다. 숫사자는 이렇게 잡으러 가다가도 아이고 발 빠른 짐승들이 빨리 도망가 버리면 포기를 하는데 암사자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먹거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이 먹이를 움켜쥐듯이 하나님이 이제 사나운 짐승이죠. 사자같이 곰같이 표범 같은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통하여서 자기 백성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백성 25절 노를 바라신다. 자기 백성이 노를 바라신다. 왜 자기 백성에게를 노를 바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것에 대해서 진노를 통해서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청결한 자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택한 백성을 징계를 통해서 청결하게 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생이 당해야 할 징계와 저주를 당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자로 세우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주를 당하시고 징계를 당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주님, 우리가 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죄를 따라 갚으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청결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4절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같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이사야서에는 26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 가르치죠. 여러분, 율법은 거룩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래도 문제가 있지만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말씀, 율법, 정도, 법도, 규례, 법칙, 규칙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율법을 이제 범해도 된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졌다. 그건 아니에요.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받아서 정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적과 꿀의 땅에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죠. 무엇을 더 좋아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수입해서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금은 보화를 신처럼 여기고 마필과 병거를 더 의지한 겁니다. 금은 보화 이런 저축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경제활동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그런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신처럼 여긴 겁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과 축복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편 1절 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꾀를 서지 아니하고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 무엇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요즘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모든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 뭐 번역본 싹 다 들어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봐요. 요즘 보면은 또 스마트폰을 이게 보면 딱 떴을 때에 제일 모든 앱 위에 먼저 딱 뜨도록 만들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 마음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 묵상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더 인정합니다. 왜?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해 계시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믿는다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죠. 우스운 것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감사하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날마다 승리하고 주님으로부터 징계가 아니라 칭찬과 인정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참 예수님 믿어서 21세기 역사의 이 끝자락에 인류 역사의 끝자락에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참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만 의자만 데우다가 허공만 치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상달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자이크 교회를 불쌍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심 중앙에 있어서 참 도심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곳에 있지만은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주여 붙잡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 나라에 가서 전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영혼 많다여 싸운데 시간을 우리가 어떤지 못 어떤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혼 구조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자이크 교회를 향하신 성령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붙잡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에 참으로 이 한 시대에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가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평강을 더하시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잘 이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가는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있게 일하며 나갈 수 있도록 줄 형통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시다